샬롬.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이순 윤상호 집사님께서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람과 롯이 서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선택과 관련된 주제가 나오는데요.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람과 롯은 애굽에서 함께 네겝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던 사이에 아브라함의 소유가 풍부해졌고요. 네겝에서 다시 베델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함께 이동을 하다 보니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고 그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데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이 다투면 안 된다. 이제 우리 헤어져서 각자 살 길을 찾아보자 라고요. 먼저 조카 롯이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말하죠. 이처럼 선택권이 롯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여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고 합니다. 풍족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요단의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쉽게 롯을 판단하죠. 믿음 없는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계산적인 어떤 자기 욕심을 따라한 선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통 말씀에 대한 해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말하죠.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우리의 이런 이해를 더욱 강화시키는데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거주하게 되었고
그 약속하신 땅을 떠난 롯은 마치 큰 죄악의 도시에 간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롯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이전까진 아브라함이라는 울타리 곁에 있었지만 이제 독립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들, 따르는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먹여 살리기 위한 최적의 장소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은 물이 넉넉했으니까요. 롯을 부정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롯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선택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엔 롯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롯 역시 나름의 의로운 자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만을 보고 롯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는 건 너무 경솔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선택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 욕심에 따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선택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분법적 판단을 우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면 달라졌을까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요단 동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에 인생이 안 풀리게 된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가나안 땅이나 광야나 그 어디서나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한 가나안 역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도 수많은 유혹과 위협을 받았고 때로는 믿음으로 행동했지만 한편으론 믿음 없는 행동도 했습니다. 롯 역시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답게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를 보시고 틀린 답을 고르면 실패한 인생으로 탈락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되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을 책임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가나안이든 광야에서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선택들 중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를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성공과 실패의 프레임을 벗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어진 시공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윤상호 집사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3월에 캠퍼스를 처음 들어서며 현수막으로 읽혀진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는 문구는 CCC 선교의 전도 문구였습니다. 그 전도 문구가 청년의 시간을 지나 지금도 나의 삶의 견인줄이 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여기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시점은 초등학교 4학년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조물주가 바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기 시작할 때부터인데, 세상이 창조될 당시 잊지도 않았던 내가 어떻게 창조주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을까
라는 많은 고민 끝에 정의한 나에게 명령된 기억의 뜻은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말씀으로 배우고 인식하며 매 순간 의식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창조주를 향한 믿음의 도전으로 삶의 터닝이 시작된 이후로도 수많은 궤도의 변경을 안내한 레마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는 말씀들. 삶을 지탱시키시고 인내하게도 하시며 자족하고 만족하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래에 아직 청년의 시절을 보낸다고 여기는 나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주제가 성장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금 영생을 지나 장차 나아갈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자녀다운 체질이 되기까지 날마다 의식적으로 나를 쳐서 예수님 성품 흉내내기를 하다 보면 충만한 성장까지는 아니어도 시선과 말과 걸음이 아버지를 향해 서 있게 되지 않을까 여깁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전쟁과 화가 들끓고 있습니다. 내 일상은 안연하다고 착각하지 않고 깨어 주어진 전쟁에서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승리를 위해 날마다 싸우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추천해 주신 김명식 씨의 승리 찬양 들으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